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왜 회개와 천국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회개와 천국 복음인가? 오늘로 다 끝날 건 아닙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회개에 초점을 좀 맞춰서 회개를 잃어버린, 그리고 회개가 아닌 것들도 있고, 회개를 잃어버린 믿음만이 아닌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다가 회개와 믿음이 같이 구원의 산 기둥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행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거.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작업으로서 행위인데, 이 행위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냐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준수하는 거, 이 계명을 준수함으로 내가 구원 얻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지, 행위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구원의 은총은 주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탈출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공간을 탈출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을 힘입어야 되니까, 그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마호메트 지가 신입니까? 이만희 지가 신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피조물에 잠깐 낮아져서 자신을 비하하여서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끝내느냐? 당신은 당신을 낮춰서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어느 누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끌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단지 사람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마호메트도 사람이고 공자도 사람이고 석가도 사람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세상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구원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구약의 360가지 이상의 장차 구원자로 올 자는 이런 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라, 이만희, 내가 재림 예수라,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 박대서 내가 감람나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4,000년 이상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은 든든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요. 다시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죄를 짓고는 천국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죄를 살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 법을 만들었습니다. 죄는 어떻게 씻느냐? 죄를 넘겨서, 흠없는 제물에다 죄를 넘겨서 그것이 대신 죽어야 죄가 씻겨진다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야 죄가 없어지고 그 피로 씻겨진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제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없는, 흠없는 제물이 될 만한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은 부득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부득불 할 일이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때문에. 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법이 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니까 그 피를 흘려 피는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순전히 우리의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기 죄가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됐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예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려면, 이동을 하려면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하려면 뭐요? 운전 면허증을 따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 면허증. 근데 운전 면허증을 따지도 않고 어디로 이동할 수는 없죠. 차를 이동할 수 없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운전 면허증을 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운전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운전을 안 한다면 여기서 저기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장 면허증 있어봤자 뭐예요? 운전 안 하면 어떻게 이동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해주라. 그런 말.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을까요? 용서 안 해주고 싶을까요? 이런 괘씸한 놈들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해주지 않아. 이게 아니라 다 구원받기로 하시는 다 죄를 용서해주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용서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줍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만이 내 죄를 없애줄 뿐이라고 하고 깨달은 사람. 그것을 누가 복음을 들었든지 뭐 어디 성경을 들었든지 영화를 봤든지 좌우지간 환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빠뜨렸어요. 누가요?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반박문의 1번부터 4번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완성이 루터로 완성이 됐는데 루터가 회개를 빼버렸어요. 루터가 아니라 칼빈의 예정론이 들어와서 딱 그래요. 예정론으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믿는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세 예정해야 너도 믿고 하나님 만세 예정해야 너가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온 세계가 그래서 칼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칼빈이 죽여버렸어요. 칼빈이 죽인 사람 한 58명을 죽였어요. 화형으로 시키고 낫으로 잘라 죽이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예정론 믿지 않는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자 칼빈을 뭐 신처럼 신은 영역은 아니지만 무슨 우리의 뭐 신앙의 뭐 모범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조작된 것입니다. 조작된 거다. 칼빈의 후예들에 의해서 조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칼빈을 믿을 게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을 믿을 게 아니에요.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바울을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면 같은 사람 너는 바울보다 똑똑하냐? 뭐 이럴 거예요. 제가 바울보다 똑똑한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만 믿고 그냥 그분 위에는 구원자 없으니까 할렐루야. 주님 시킨대로 그냥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믿음 그리고 회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 얻는 천국 들어가는 두 가지 관문과 같은 것이고 기둥과 같은 것이다. 네. 그리고 행위는 내가 이렇게 제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고 회개하면은 십계명 같은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니까요. 미워하는 게 없어지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위는 내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가고 있는 확인한 절차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왜 회개가 천국복음인가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천국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 자 뭐라고 했느냐?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뭘 복음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의 복음은 정병진의 복음이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인데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 앞에 이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시는데 한 구절로 그 하시는 일을 요약한 구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놨어요. 그런 구절도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는 교육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안 배우고 깨달을 수 없어요. 매주마다 회당에 가서 배워야 되듯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뭘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회당에서 가르친 것은 구약의 율법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계명 이걸 가르친 거죠. 구약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한다는 거,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신뢰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치유로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안 보이는데 천국이 오늘도 실제한다는 것을 어떤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뭐요? 내 병이 걸리면 병을 치료해보겠다고 가가지고 기도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지금 그 병을 치료받은 것인데,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을 준 거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에 가서 회개 안 해요. 병만 고쳐줄 수 없어서 고쳐주면 그런지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건 상관없어. 무조건 나는 병만 고치면 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성경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를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의 치유는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천국을 붙들라고, 할렐루야, 이걸 붙들라고 주신 것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병은 나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왜 병이 안 낫냐? 예수님을 몰라서 못 나는 것이고요. 회개를 안 해서 못 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못 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약의 율법.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웁니다. 십계명을 배워야 되고요. 구약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그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을 보니까
앞에하고 뒤에는요 천국복음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천국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죄를 깨달아야 돼. 그것이 율법이야. 그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해야 천국복음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천국복음을 위해서 앞에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천국복음이 진짜라고 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병 고침을 통하여 확인해 주는 거니까 핵심은 뭐예요? 천국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들어야 될 복음은 천국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복음이에요. 이심칭의 복음이면 안 돼요. 이심칭의 복음은 천국복음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심칭의 복음을 천국복음으로 착각한다고요. 이심칭의를 받아도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했던 복음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힌트가 나갔죠. 간단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언제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복음이요? 27의 복음만 증거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천국 얘기 못 들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TV 다 틀어보세요. 천국 얘기 하나, 지옥 얘기 하나.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다음 다 지옥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이익들을 지금 시작하는데 선거 얘기가 이것이 전파되어야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잘 사는 형통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무슨 복음이요? 형통복음.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잘 산다네. 한때 어느 교단이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이 이뤘잖아요. 응? 형통복음. 어디가 형통복음?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죽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형통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 그것이 편한 길이 아닙니다. 저도 형통보고 많이 해가지고 교회도 많아져가지고 저도 그냥 비카비칸 외제차 굴리고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양심 허락이 안 돼요. 양심 허락이 안 돼요. 그게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물론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빌고 그들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책망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은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라는 게 있는데 한국교회 지금 목회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 중에 선지자의 직책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니까 반작으로 나온 것이 신사도 빈자들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예언을 대신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처럼 구약의 선지자처럼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요 한 70%는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집사님 그런 것 같나요? 안 그런 것 같나요? 우리 교회 오면 정신 버뜩 나죠? 어? 평안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막 이런 생각이 버뜩버뜩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선지자적인 이런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가만 놔두면 틀림없이 평안하다 이렇게 가려고 할 거거든요.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저는 건들지 않는 시간도 여러분 24시간 죄된 본성이 여러분을 건들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건들지만 죄된 본성은 잠도 안 자고 여러분을 건들고 있어요. 죄짓게. 그냥 여러분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이라도 그냥 주일아!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그냥 가만히 안 부르잖아요. 네? 정말 한 번 드리는 그 시간이랄지라도 이걸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께 드리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이 시간만큼이라도 100% 번제처럼 향기되어 올리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순서 하나봐. 나는 오늘 한경 집사님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그랬어요. 주여, 대한민국의 최고로 기도를 잘합니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내 속으로. 어쩌면 저렇게 우리 마음이 저렇게 들어간 기도를 어쩌면 저렇게. 근데 한경 집사님 아니죠. 조재인 집사님이나 김명환 집사님 기도를 들어보면 나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예전에 과거에 한 번씩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네 내가. 그래 내가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집사님들만 하시고 나는 못 하겠습니다. 준비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일주일이 아니겠죠. 3주 만에 한 번씩 돌리니까 3주를 준비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순서 하나마다 정말 정성을 들이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를 들었냐. 우리는 천국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근데 그 천국 복음은 사실 책망에 들어가는 회개가 천국 복음이니까 회개하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 짓습니다. 편하니까 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망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우리 목사님은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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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보면 천국 복음,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것을 맨날 때는 천국 복음을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4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사명을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땅에 온 목적은 천국 복음 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 세상도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워요. 천국 복음이 과연 얼마나 증거되나.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천국 복음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원칙, 원리는 믿음과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행위는 점검, 내 상황판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사람으로 딱 지목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과연 들어갈까, 결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비유로 딱 알려줬어요.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을 넘어갑니다. 왜 제가 누가복음을 많이 볼까요? 요즘 들어와서 누가복음이 회개복음이고 이것이 누가복음이 죄인이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회개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잘 봐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천국 잔치의 비유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아닌지 이 비유를 딱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먹는 사람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천국에서 잔치에 참여할 자가 복되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왕이라고 나와요.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와요. 이 비유의 평행 본문을 보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잔치할 시각이 다가오자 그 초청하였던 초대된 완료수도 때 이미 초대되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 말합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하나같이 변명하여 핑계를 대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그것을 보기 위하여 나가봐야겠다 하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9절에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결이라는 말은 쌍이라는 말입니다. 네? 5쌍이니까 10마리를 샀으니 검사러 가야겠다. 자, 밭을 샀는데 검사한다고 다시 물릴 수가 있나요? 자, 송아지를 샀어요. 검사하고 삽니까? 그냥 삽니까? 네? 검사하고 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잘 뭐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안 가려고.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검사하고 샀겠죠. 그런데 검사로 가봐야 한다니까 나를 양해하라. 이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나는 장가 들었어. 장가 든 사람 아무도 잔치 가면 안 되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가지 못하겠느냐 하니라 종이 돌아 주인께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했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 자, 1차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천국에 원래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받은 초대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자들은 막상 잔칫날이 찾아오니까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갑시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천국을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천국을 데려가서 사람 거부하는 거예요. 너 메시아, 네가 무슨 메시아? 거부해버려. 그래서 배나도 지옥 자신 만들고 자기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죠? 그 다음 계속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눠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옛날에 불부자라고 그랬어요.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시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천국은 10,000원에서 못 간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구나. 지옥은 너무 많이 사람이 가가지고 10,000원이래요. 10,000원. 그래가지고 절대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옥은 계속 늘어납니다. 천국도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 인간적인 세상에 몇 평으로 제한된 게 아닙니다. 공간적인 이런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걱정 허덜덜덜 말하고 있어요. 네. 지옥에 들어갈 때 많고요. 천국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여기 그래도 자리가 있나이다. 네? 그래도 여기 두 번째 이제 종류 사람들은 가난하고 몸불편하고 맹인 저는들. 이거 뭐요? 유대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아까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지도자들은 원래 그들이 말씀을 맡아서 율법 말씀을 맡아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려고 하려고 그의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배척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겠어요. 이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 결국에. 두 번째 사람들을 부르는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소외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들, 그 다음에 창녀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너는 유대인이지만 너는 지옥 간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렸으면은 죄 안 지었겠을까요? 죄 지었으면 그런 일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것들은 유대인이지만 너 같은 것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라고 유대 지도자들이나 사람들, 일반적으로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했는데 유대 종교지도자들 배척해버려. 요한복음 1장 11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12절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있는 하나님.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러 오는데 잃어버린 양 중에 지도자들은 배척해버렸어요. 그래서 소외되고 병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하신 거예요. 왜? 가난하잖아요. 주님 오시니까 병들었잖아요. 주님 오시니까 고침을 받고 주님 오시니까 배가 고픔이 해결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세리 창녀들은 죄인들은 지옥 불쏘시갑니다. 그리고 아예 저는 그들과 친구가 되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욕했잖아요. 너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냐? 포도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는 매도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류는 원래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죄인들, 이 죄인들을 일컬어서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 초대돼서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요.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 버리고. 자, 마태복음 8장 5절로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나라의 본자 원래 들어간다고 약속된 사람들은 오히려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 중에서도 지옥 간다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읽은 사람. 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 31절로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이 너희는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여기 세리 요한입니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회개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는 했다고요? 세리와 창녀는 남자 죄인의 대표는 세리고 여자 죄인의 대표는 창녀예요. 그런데 오늘 낮에 했던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남자입니다 그랬어요. 죄인 남자. 이 베드로는 자기를 지옥에 떨어질 사람으로 아예 자기 자신 죄인이라고 시는 사람. 남자 죄인의 대표는 세리, 여자 죄인의 대표는 창녀. 이런 사람이 오히려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붙들었더니 오히려 그들이 먼저 천국 들어가게 해서 마태라는 사람 세리 아닙니까? 삭개오도 세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 사람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그 다음에 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눈물로 씻었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창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먼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넘쳐서 사함받았다 이때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럼 왜 그러면은 창녀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럼 오늘날 노동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저 CEO들이 이런 사람 지옥 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뉘우치고 회개했던 사람이 간다 이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데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랑하러 갔나요? 이 사람 기도하러 갔나요? 자랑하러 갔나요? 나는 저것들보다도 깨끗하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자랑하러 간 거예요. 지금 뭘 기도하러 간 거예요 지금? 사람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기도는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자기가 끝에는 감사합니다는 좋아요. 자기가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은데 앞에는 참을 지나가고 있네. 네. 감사합니다. 참 감사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또 얘기하는 거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어쨌다는데? 그래 너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달라 이런 건가요?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있네. 그러죠? 에? 여러분 기도가 자랑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줬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단 2사람만 나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 세리가 하고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하긴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첫 제자로 불렀고 끝까지 곁에 두셨는지 이유를 알아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임을 처음부터 신한 사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까지 75세에 99세 할례를 받았으니까 약 25년이 걸려서 비로소 회개라는 걸 진짜 알았지만 베드로는 그 하루에 그 3가지 사건, 어젯밤에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고기를 해서 그물을 많이 고기 잡. 이 순간에 3가지로 딱 깨달아버렸어요. 3가지를 딱 접목을 하니까 나는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무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 주권자 주관자 저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얄팍한 지식으로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 번에 깨달았어요. 부름받은 순간에 죄인을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은 우리는 베드로처럼은 못 되겠죠, 그죠? 베드로같이 그냥 하룻밤에 지나서 싹 이렇게 알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어렵겠지 우리는. 아브라함은 구약 인물이라 그런지 25년 걸렸는데 이 베드로는 한 12시간? 12시간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그걸 알게 되느냐? 자기를 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주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리 가고 어쩌면 내가 후사를 어떻게 만들까? 후사를 어떻게 만들까? 자기의 생각으로 충만히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그게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 안 잡혀도 그럴 리가 없지.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수십 년 고기를 잡아왔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 여기에 하나님의 뭔가 뜻과 계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다시는 내가 저기 고기 잡다가 아침에 그랬지만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어요. 지 성질대로 살아가지고 자기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교회 가서요 그런 자존심이 안 센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자기 안 알아주면은 그런 사람은 죄인인 것을 시인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죄인을 시인하기 그때까지 하여간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해서라도 회개케 하려는데 그래도 회개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와 창녀들은 나는 내건거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하고 처음부터 죄인하는 것을 시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노라. 그 세리한테 마태에게 한 얘기입니다. 마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찾으시는 바 되고 주님 곁에 있으려면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그 주님 곁에 가는.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니까 절대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고 죄인이 아니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죄인인데 교만한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도 못 만나고 결국에 천국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14장 누가복음 14장 넘어갑니다. 그랬는데도요 그렇게 해서 소외된 자들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22절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지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주인이 종에게 다시 말합니다. 저 길로 가라. 산 울타리로 가라. 마태복음 보게 되면요, 성 밖으로 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 밖에까지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강권하여 가다 내 집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이방인. 유대인 중에서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은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 천국을 상하지 않았어요. 잔치를. 자기가 세상에 즐거움이 좋대요. 밭을 사는 게 재미가 있고,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재밌고, 그 다음에 송아지 사는 게 재밌고, 이 세상이 재밌고 천국이 재미없는 사람은 너는 원래 초대를 받았지만 너는 아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런 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괜찮다. 자기가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다. 그렇습니까? 그래. 그렇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리가 비어요. 어떤 사람을 해야 될까? 이제 유대인에서는 없으니까 어디 가요?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제3의 성전 짓는다고 지금 난리예요. 이번에 네탄야후가 미국 새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 만나가지고 성전 세웁시다. 지난번에 그랬어요. 우리 제3의 성전 세웁시다. 자기 사이가 맞사이가 유대인입니다. 맞사이를 아주 행정 요직이 안 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봅시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5말 사원이라 해가지고 이슬람이 제2의 성지입니다. 거기에서 말 타고 승천했다고 마호메트가 무함마드가. 그래서 거기를 성지로 해서 지금 거기다가 황금 돔 성전을 거기다 세웠는데 거기에 원래 성전 있는 자리거든요. 내주겠어요? 내준다고 지금 믿고 제3의 성전을 지은다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거꾸로 안 됩니다. 거꾸로. 이미 오셔서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했는데 다시 어린 양을 잡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거꾸로 가지 않아요. 이제는 아니니까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으로 갔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울타리,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대요. 이들도 한 목자에게 내 음성을 듣고 와서 한 무리가 되어낼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 이 얘기 때문에 지금 한 건데요. 자, 원래 초청받아서 아예 들어간다고 약속되었고 지금 그래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제외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신한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방이 들어가는 이 장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이방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종이 오더니 성 밖으로 와가지고 여보시오. 왜 그러시오? 우리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는데 그냥 오시면 옷도 주고 잔치 예복 옷도 주고 잘 먹게 해드릴 테니까 오기만 오시오.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런 거 있어? 진짜라니까 진짜. 내가 책임을 지게. 진짜 와서 아니면 그냥 갔대. 우와 그래? 진짜라니까. 그래 그럼 믿진 셈치고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 딱 들어갈 때 옷을 딱 주는 거예요. 예복을, 혼인 예복을. 왜 혼인 예복은 그때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그 권력이나 지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도록 왕이 혼인 잔치를 베풀 때는 자기를 베풀 때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초청된 작업 한 가지 신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무슨 장관이다.
또 나는 뭐 군수다. 그걸 표시하려고 그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똑같은 옷을 줘요. 이것이 의의 예수님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렇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와서 들어오는데 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이런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횡재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이게.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당신도 들어보고 듣고 내 말을 듣고 와서 믿고 참여하게 되면 당신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아예 꺼내도 못했는데요. 이제 예정론 얘기를 꺼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정이라는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정됐냐면 천국에 단체가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거예요. 들어가기로 아예 처음부터 예정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초청한다니까요. 누구든지. 원래 초청 받은 자도 들어가기로 초청된 자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몸 불편한 자도 초청을 하고 성밖에 이방인도 초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옷을 입은 것이 자기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하여 옷을 입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정병진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오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확한 예정입니다.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거꾸로 갔죠. 아예 이름 석자 그 어떤 개인을 만세로 예정해 놨대요. 그것은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간대요.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대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전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칼빈의 예정론을 좀 더 들여다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여기 왔다 했고 이것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신층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형통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령 세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느냐? 회개하고 믿는 사람인데 그것은 회개하고 믿는 건 뭐예요? 초청잔치가 준비됐다고 그걸 믿고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의의 옷을 딱 갈아입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 두 개의 관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들어가냐? 실제적으로 딱 봤더니 원래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천국의 땅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막상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인 것이 너무 좋았거든. 이 땅에 밭이, 이 땅에 소가, 이 땅에 아내가 너무 즐거워. 이 땅에 돈 버는 거.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 막 높은 채찍으로 막 하니까 돈 벌기를 방해하는 놈으로 알고 예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돈이 더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이 자기 와서 상담 받으니까 자기가 되었는데 예수 와서 상담 받으니 기분 나빠. 저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기, 돈과 인기 이것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보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아예 유대인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당신은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으니 이걸 믿고 천국에 들어오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기꺼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도 천국 자리가 비니까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기회를 준 것이 우리가 잘하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고넬료 이방인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 고쳐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 백부장이면서.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그 종이 아프다니까 대신 가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다니 좀 고쳐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까? 그러고 오고 있는데 회당장이 아니라 백부장이 보냈어요.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오지 말고 오지 말고. 어떻게 당신을 우리 집에까지 모시겠니? 왜 그러냐니까 나도 밑에 수하에 종들도 있고 그 군사들이 있는데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데 오지 말고 말씀만 해버려요.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종이 낫는데 굳이 당신 같은 귀한 분을 바쁘신 분을 여기까지 모실 필요 있습니까? 근데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 야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말을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 한이 나왔다고 성경에 딱 나와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 중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거늘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든 수천 년에 걸쳐서 내가 기르고 율법 줘가지고 십계명까지 줘가지고 갇힌 그놈들은 오히려 나를 믿지 아니하느라. 어느 날은 수르보니게 이방지역까지 갔어요. 이런까지.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을 고쳐달라고.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거든. 요즘 말이에요. 안 왔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거든. 그러면 그걸 부스러기라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어떤 이방인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단 말이냐. 믿음대로 되라. 그 시에 그 딸의 귀신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직접 와서 살펴보니까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직접 와서 내가 가서 보리라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진짜 와서 보라고 와서 보리라 했더니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개취급을 받아도 나는 좋다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원하는데 오히려 먼저 믿은 사람들 우리 교회 같은 우리 일반 교회 같은 사람은 목사와 장로들이 저 천국을 안 믿고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이 좋고 교회에서도 뭐 해보려고 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두 번째 우리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합당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처럼 마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의 마지막 끝이요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 주셨다니 나는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당신께 감사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다 너희들이 고침을 받지 않았냐? 유대인 중에서 그 뭡니까? 문둥병을 사는 9명은 다 고쳐받아 가버리고 한 명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를 잊지 말고. 그래서 어떤 만세전에 누구 이름을 정해서 예듣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그런 대상이 되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예수의 피로 자기 죄를 씻는 자. 이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일평생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회개가 천국 복음인가? 이 천국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